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키 작은 삭개오에 관한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죠. 주일학교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의 이야기는 성극으로 묘사되기도 했고 애들 동화 같은 이야기에 각색되어서 나오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죠.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삭개오에 관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순간 착각하셔서 삭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을 니고데모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대인 관원이고 당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니고데모랑 삭개오의 이름을 헷갈려 버렸죠. 그래서 목사님이 세리장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부목사님이 삭개오 그랬더니 그 순간 이렇게 딱 아신 거예요. 아시네. 그때 마침 세리장 삭개오가 와서 뽕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그랬습니다. 니고데모 너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하고 이제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실수하신 것은 맞지만 삭개오와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임은 분명하죠. 사회적 역할이나 그들이 가진 포지션, 사회적 지위나 이것은 거의 극과 극에 해당할 만큼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삭개오 역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니고데모나 삭개오 둘 다 주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라 부르든 니고데모라고 부르든 혹은 전재훈이라고 부르든 별 의미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고 들으시는 것이 은혜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려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로 가실 생각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생각이셨죠.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관광 혹은 이민 혹은 이사? 전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생각이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자기 삶의 마지막을 향한 길이었고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 고통의 길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가는 길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큰 도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려고 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비하면
그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의 숙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반 시설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디에 와서 지내게 되냐면 예루살렘 주변 도시들 가운데서 지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인기 있었던 동네가 여리고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늘상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 때도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만큼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관련이 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어디서 장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유동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고요한 동네이지요. 저는 너무너무 좋지만 단점도 분명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여리고는 우리 동네의 이 고요함과는 전혀 상반된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에서는 거기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놀러 가는 사람들보다 마음의 상태가 구제에 좀 열려 있겠죠. 그러다 보니 여리고에서 구걸하는 것은 먹고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보시면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본문이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다라는 기록과 함께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 그 여리고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셨고 세리장 삭개오를 만난 일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역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 올라가는 사람들 상대로 세금을 걷기가 유리한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청탁 업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월급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징수한 금액에서 일정 부분 로마에만 내고 남은 것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100만 원을 상부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다 갖는다 그러면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까? 대충 일할 것 같습니까? 열심히 일하죠. 그러니까 얼마를 걷든 상부에서 월급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열심히 안 걷고 그냥 대충 하고 100만 원 월급 받아서 살면 그만이지만 1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내 거다 그러면 기를 쓰고 이렇게 삥을 뜯으려고 주요. 세금을 거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리고를 지나가는 일이 이렇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세리들도 있어서 세금도 걷고 좀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8장 36절에 보시면 무리가 예수의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장 3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리고. 그러면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벌어진 일은 삽시간에 온 동네방네 소문나기가 쉽습니다.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에 뿌리를 둔 지역민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혹은 예루살렘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여리고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다른 동네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은 자기들 고향까지도 돌아가서 전파되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세대에는 지방에 다른 동네 갔다 온 사람은 그 동네에서 인기 스타가 되죠. 선술집 같은 데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뭘 봤어? 지금 상황이 어때?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죠. 근데 이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굉장히 큰 충격 같은 것을 받게 되는데 그 충격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혹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주인공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삭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감상 썩 좋은 이름은 아닌 듯 싶어요. 이런 삭개오 이름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삭개오라는 말의 어원 근저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깨끗하다 혹은 무죄, 죄가 없다라는 어근에서 출발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리장, 세리들의 장, 사람들이 극도로 미워하는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그 사람의 이름이 무죄한 혹은 깨끗한이라는 이름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이름은 그 부모의 희망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기 마련이죠. 보통은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는 경향이 있냐면 선조들 가운데 자기 집안 내력의 선조들 가운데 제법 이름이 나셨던 분들, 훌륭하신 분들의 이름으로 쓸 때가 많았고요. 앞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는데 그것처럼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이름이 없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려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녀들 이름이 딱히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불렀지 딱히 이름 같은 건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이름 기껏 붙이면 말자, 순자, 댕자 뭐 이렇게 한 동네에 한 10명쯤씩 있을 것 같은 이름. 그런데 이때 당시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6명 혹은 7명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름이 흔했습니다. 재밌는 건 마리아의 여동생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외국에서는 6명이냐 7명이냐 가지고 치열한 신학적 다툼이 조금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 나옵니까? 67명 나옵니다. 한 방에 해결되니까 우리나라 말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 삭개오라는 이름은 여러분 쉽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유일하게 우리 성경 본문에서 이 세리장만 지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삭개오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을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지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재정적인 능력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녀를 향한 생각, 기대라는 것도 좀 알 수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당시 사람들이 혐오하는 민족을 배반하는 세리의 일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리장을 하고 있고 그의 업무 장소가 여리고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의 부모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추정입니다. 단순히 추정이에요.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삭개오 단독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키가 작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 보면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분명 아니겠죠. 생각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폐쇄된 종교 공동체 안에서 큰 상처를 입은, 집안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그 이름대로 깨끗한 사람은 아니고 무죄한 사람도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가 어떻게 되었냐면 깨끗해졌고 무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삭개오는 지금 삭개오가 아니지만 다시 삭개오로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이름대로 삭개오가 됩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여러분, 무엇이 자기의 정체성이냐라고 할 때 자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 줍니다. 바디메오,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저 구걸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 구걸하는 맹인이었죠. 삭개오 역시 자기 정체성은 죄인인 세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 본인에게 정체성은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로마의 공무원이다. 관원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도 역시 사람들의 정체성은 주로 어디다 두냐면 자기가 가진 재물, 능력, 업적 위에다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 번 장관은 영원한 장관. 한 번 교장 선생님은 은퇴를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교장 선생님으로 불리죠. 부자들도 역시 자기가 망했어도 한때 부자였다는 사실을 늘 붙잡고 살아갑니다. 저의 정체성은 뭐냐면 목사입니다.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 일도 하고 글을 쓰는 작가 일도 하고 이 표를 쓸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저 글을 쓰는 작가예요. 책 냈다는 정도가 아니라 돈 받고 원고를 써요. 금년에 원고 써갖고 돈 좀 만졌어요.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사실, 작가라고 하는 공식 작가라고 하는 사실이 주는 교만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만 뭘로 불려지기를 원하느냐? 저는 예안교회 담임 목사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부자로 불려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체성에 뿌리를 둔, 기반을 둔 돈은 그 정체성을 견고하게 지지 혹은 받쳐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보면 그의 집안이 그의 정체성을 한번 흔들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죠. 이름이 삭개오인데 깨끗한 혹은 무죄한이라는 뜻을 가진 당시에 흔치 않은 부모님이 생각과 깊은 인식을 가지고 만들었을 법한 그런 이름을 가진 삭개오인데 세리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집안 전체의 정체성이 어떤 계기로 한번 흔들려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리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독립이라도 하게 되면 그는 그냥 청산해야 될 친로마 성향의 세력에 불과합니다. 소위 좀 험한 말로 적
적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체성 역시 온전히 지지되지 못합니다. 저 역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제 정체성이 전 이거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할 거예요.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영원 불변하도록 목사의 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고를 치거나 무슨 생각이 좀 이상해져서 이단같이 되어버리면 파면될 겁니다. 총회에서 파면될 것이죠. 그러면 제 정체성이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죽음의 유혹을 느껴요. 그 죽음의 유혹을 느끼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독해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독해진 케이스죠. 세리를 하겠다. 자기가 그 안에서 짱 먹겠다라고 했던 건 독해진 케이스입니다. 그랬던 그 삭개오가 오늘 다시 그 이름대로 삭개오로 변하죠. 삭개오에서 세리장 삭개오에서 정말 무죄한 정결한 삭개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지금 정체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전형적인 잃어버린 자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찾으신 자였습니다. 찾으신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정체성, 좀 더 쉽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 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여러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는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영이 하경이는 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영이 하경이가 나는 전재훈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체성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할 수는 있을지라도 정체성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호적에서 파버린다 할지라도요. 호적에서 파버리는 문서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엄연한 제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붙잡는 보면 평생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이죠. 근데 다만 뭐 할 때 조금 흔들리게 되냐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럴 땐 다른 정체성을 또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려다 했는데 제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할지라도 내 자녀라는 사실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부여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만 유지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조차도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10절 말씀에 삭개오를 두고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이었는데 당신의 자녀였는데 어느 순간 얘가 주님의 백성이 안 됐다 혹은 탈락했다 실격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건 그대로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인데 내가 잃어버렸다 뿐이지 다시 내가 찾아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줘야 될 대상인 거지 정체성 자체가 틀려지지는 않은 거죠.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삭개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삭개오를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고 그를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실 것인데 삭개오가 다시금 옛날 그 삭개오, 즉 이름은 무죄아니고 정결한데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삭개오가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삭개오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적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삭개오의 부모님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을 분들이죠. 삭개오라는 이름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어떤 이유로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져 버렸고 추정하기는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해서 삭개오가 독해졌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 민족적 정체성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붙어버리고 민족의 고유를 짜내는 세리장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장 삭개오를 다시 불러서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다시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못을 탁 박아버렸습니다. 고정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배신하지 않는 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떠나가는 일이 생기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확고한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가끔 우리 그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누가 2주째 안 나왔네? 3주째인가?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주신다면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는 다시 돌아와서 되돌릴 수 없는 삶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아들로 복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품꾼으로 되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이것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충격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방식의 경험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는 일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 일이 지극히 부족해지는 것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은 그 정체성이 아버지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세리장 삭개오도 자기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변화되어진 거라면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요. 세리라는 칭호를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세리장 삭개오 혹은 삭개오 세리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랑 삭개오를 붙여 부르지만 주님은 그를 삭개오야, 달리 얘기해서 무죄한 자여, 정결한 자여 하고 불러줘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랬더니 6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경험을 해요.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경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나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일 때 안 믿는다라고 말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살기 위해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안 믿어요. 그냥. 오늘부터는 로마 황제를 믿을 겁니다. 말 한마디 해버리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워낙 정체성이 강하게 뿌리 잡혀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죽어요. 할 수가 없어서.
초대 교부들 중에 예수님 제자들 사도시대라고 부르고 그 사도시대 다음 시대를 속사도시대라고 부르고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 교부시대에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이렇게 화형 십자가 매달아서 밑에 장작불 붙여갖고 이제 불태워 죽이는 그걸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분을 부인합니까? 라고 말해요.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죽음을 택해요. 부인하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이렇게 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을래 대통령 계속할래? 아니, 말이 틀려졌어요. 대통령직을 내려놓을래? 죽을래? 그러면 나는 끝까지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면서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교장의 명예를 지키면서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좀 다른 케이스라는 겁니다. 다른 케이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그 정체성은 그의 삶의 기본 토대가 되어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본 토대. 견고하게 디디고 설 수 있는 기본 토대. 예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아 구원하시는 일은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세워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여러분 안에 깊이 동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이 부끄럽지도 창피하지도 의심되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돈으로 내 인생을 규정짓지 않고 나의 외모나 능력이나 형편에 따라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나는 항상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의 백성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실 수 있는 예향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삭개오처럼 세상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 악한 나의 감정들이 세상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혹은 내 삶을 자해하는 방식으로 잘못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탓을 하며 부모 탓을 하며 무능한 자기 탓을 하며 여전히 우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양의 식구들은 그 주님 주시는 깊은 정체성 위에 안심하고 편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